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떠나야 될 것인데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의 절대 기준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걸로 결정됩니다. 불신앙의 기준은 딴 게 아니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댕긴다 안 댕긴다 그건요 신앙과 불신앙을 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될지 몰라도 불신앙의 절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믿냐 안 믿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요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걸 믿으면요 우리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믿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테스타멘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예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떠난 원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안 믿으면 그건요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내가 구약 성경도 다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악인과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싹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만족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만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에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힘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영적으로 엄청 좋아지고 치유되고 또 회복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봉합해 주시고 또 수술하면요 이제보다 더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화합하고 또 모든 걸 회복하는데 옛날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열심히 행해야 됩니까? 전제는요, 하나밖에 없는데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기본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통한 생명과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절대 내 기준과 내 잣대 가지고 걸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내 판단으로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필터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가 싹 다 내려놓고 복음과 전도,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편집이죠. 말씀 편집은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말씀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원과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그리고 선교와 일 감당하셔서 제자와 후대, 이 모든 걸 요 언약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기에 말씀 편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편집이 되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처럼 또 미신 섬기는처럼 사람들처럼 무조건 내 욕심 내가지고 내 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잠들기 전에도 아주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일하다가도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걸로 기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편집된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바르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죠. 현장이 변화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디자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화, 현장화, 전도화, 선교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닥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터지고 또 유랑민족 되는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싹 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저런 문제, 삶의 위기, 어려움들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제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인생이라는 싹 다 있거든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차이가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자꾸 전개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비 걸 수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위기,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요, 해석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교회도 똑같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가정과 학업에도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학업이나 이성이나 인간관계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성경에 일어나는 문제가 똑같다고 보면요, 사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왜?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내게 적용시키면 똑같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삶의 위기 싹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내게만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이 내게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고 말씀이 제대로 편집이 안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게 죽을 때까지 오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란민족되고 전쟁 터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로 망한 적이 없거든요. 속국돼가지고 망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언약의 백성들은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 망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망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면요,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내 생각과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지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달라고 칭얼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내게 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모든 것이 싹 다 내게 응답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은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현장에 디자인되면요, 당연하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만 발견하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그 이상 됐다 할지라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거는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방향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온 것은요, 내게 그리스도 복음 오직이 안 됐구나,
내게 오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구나. 언약이 확실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언약이 희미한 부분들이 내게 너무 많구나. 아직도 내가 너무 종교적이고 우상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며 인본주의 요소가 내게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10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성경은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건 맞아요.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부터 고생 좀 해봐라.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요, 끝이 있거든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여한 그랬습니다. 70년이 차면 이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필요합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회복해야 됩니까? 놓쳐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오시는 메시아가 선포되고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이방신도 섬기고 복음을 외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동안에 하나님은요, 성전을 회복할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70년 걸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주시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표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완전 회복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복음을 완전 회복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날 때까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담날 때까지. 그 시간표가 짧으면 짧아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결론나고 복음을 향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통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모자라요.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됐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만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금방 우리 삶을 돌이키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유랑민족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위기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고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좋은 소식, 빠짐없이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사업과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언약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 빼앗겨가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고 끝장나고 난장만 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보다 멋있고 훨씬 수준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에 절대 실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굿뉴스, 언제든지 좋은 소식이거든요. 특별히 좋은 소식, 복음.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걸 싸매고 갱신케 해서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으면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가지 어려움은 재앙이다, 저주다, 큰 문제로 생각하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임한 여러가지 어려움을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힘들겠죠. 포로로 있는 동안 힘들잖아요. 억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반드시 70년이 마치는 그날 다가오잖아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 할 필요 없어요.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리고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바쁘잖아요. 복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에도 선교지에도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캠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알면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종교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와 의식주 해결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로 아멘하고 싶을 만큼 듣기 좋은 메시지지만요 영적으로 힘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폐해집니다. 근사하지만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는 메시지거든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서서히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목사의 인격이 너무 고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설교가 아주 주옥 같다 할지라도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이 소생함 받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에 흐른 흑암과 저주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좋은 소식,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좌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절대 뺏기지 않는 평안이죠. 변하지 않는 평안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살다 보면요 힘들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언제까지 갈지 너무 힘들어요. 제 상황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뇌출혈 겪고 쓰러져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회복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남들이 모르는 한계가 제게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장애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혀는 옛날처럼 잘 안 돌아가지. 이 오른쪽의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지. 남들 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미래가 희망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법고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 변호사, 판검사가 됐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든 과정을 거쳐도 사법고시 패스가 장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요, 장담이 안 되거든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달달 외워도 24시 열심히 했어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이 땅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25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25시 속으로 들어가면요, 미리 땡겨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땡겨서 응답받고, 땡겨서 성취를 누릴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25시 속에서는 언제나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 하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 절망이 자꾸 빠지지요. 그리고 현실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이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합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메시지 받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습니다만은요,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 약속한다면요, 저는 아마 며칠 전부터 설렐 겁니다. 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인기가 없고 그 양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을까요? 인기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전능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못하는 걸 대통령 권한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설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히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신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납니까? 24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24 임마누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 임마누엘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데 도통 안 믿어지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 문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서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14절에 모든 곳에서 모아 그랬습니다. 모든 곳이 어딥니까? 포로된 중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 어떨 때는 너무 두렵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 때에 너희들을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래 곳으로 돌아오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주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요,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잘 갔다 가면은 영원히 바벨론에 동화돼 가지고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불안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지금의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종교 생활의 기도는 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조롱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조롱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싹 다 약속의 말씀이요. 안 믿는가 본데 안 믿으면 그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다. 약속이잖아요. 종교생활할 때 기도, 지금의 기도는 다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주 수준 낮은 기도 이제 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의 성취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은 깨닫고 찾아내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칠곡과 태국 땅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 학점 모든 성도 여러분은요 옛날과 기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더 간절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픈 영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 24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보시고 기도 24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그게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보좌의 축복을 이 누리는 가운데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기 싫은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도가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24 기도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맛을 못 봐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맛을 못 봐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다려지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면요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삶이 기도가 되어버리면요 기도가 즐겁습니다. 뭐 불신자도 그러더만요. 문제 속에 있어도 뭐라고 중얼거리냐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문제를 통과한대요. 그러면요 힘이 안 든대요. 이야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 좋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보다는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속에 던져주신 이유는 틀림없이 언약을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복음을 완전 회복하고 복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 메시지 알고 하나님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 지금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내 감당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없애줄 이유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 못하고 있는데 문제를 없애겠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문제를 주시는가? 왜 내게, 왜 내 가정에, 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 깨닫고 회복하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온 마음은 뭡니까? 내 전인격, 내 지성과 감성, 이성이 영성과 함께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때, 이때 주께서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게 벌써 뭡니까? 나하고 주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언약만 제대로 회복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문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맨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공제한 속에 살아가는 24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25시 제자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25시 제자로 정말 보좌의 그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제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24시 속에서 늘 아둥바둥하면서 다투고 경쟁하고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요,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왜? 보좌의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작업하시니까요. 여기에서 삼생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와 나와가지고 삼시대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왜 삼시대 하나님이 여십니까? 70제자 운동하라고. 이때까지 누렸던 복음의 비밀은요, 그야말로 그 눈꽃만큼도 못할 만큼 아주 우리가 짧게 누렸어요. 지금부터 열려질 축복은요, 상상 못할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거 여러분, 성경 보면 조금 맛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 약간 맛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 전체가 사는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경제의 문을 활짝 여실 때는요, 진짜 발발 떨면서 헌금하던 그런 때가 너무 부끄럽고 우습지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편집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그렇지요, 어제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성취를 보시고 회복의 이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누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소식, 회복의 메시지를 마음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잘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